저 뒤에 아직 안 가신 분들 계시네요. 한국 말 잘 들으세요? 뭐 이 선생님이 들으시지만 얘는 안 돼요. 아 그래요? 가끔가다 주는 포인트만 영어로 그래. 예. I hope you can understand by spirit. Yeah. 오케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We're going to read the scripture in Genesis chapter 17, verse 1 through 10. Verses 1 through 10. Genesis 17.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보겠어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요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뒤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 1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일어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들어서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김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슬 붙들고 또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길 자들로 모두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악한 마귀들이 조금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좁은 길 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이제 부족한 종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나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끝까지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예, 저기 있죠. 답이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예.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여러분 이 제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퍼즐을 여러분 스스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2017년 들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비전이 뭐예요? 예, 예.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죠? There's no coincidence in God's kingdom. There's a definite purpose.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하는 그 비전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기도해 씨름해야 돼요. 그거 왜 하나님이 나를 1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100년 후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데모한 걸 보고 듣게 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는 걸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컨플릭트가 있고 아마 어저께 파리에서 그 이스라엘 그 70개국이 모여서 영토를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를 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셨을까?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Why God called me at this time, this generation?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것을 같이 또 이렇게 나한테 접목을 하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비전을 받은 자를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아.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는지 아세요? 갈대아우루. 갈대아우루죠. 근데 그걸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11장 끝에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란이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의 그 시리아하고 레바논 그쪽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사레지, 아브라함과 사레, 그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내가 너를 부르니까 이제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카버넨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이 언약, 이것은 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거의 그 원조상이 되는 건데, 이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언약, 그 커버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unconditional covenant, 조건이 없는 covenant가 있고요. 약속이 있고 하나는 조건이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조건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covenant가 있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covenant가 있어요. 내가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를 축복했다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어디가 unconditional이고 어디가 conditional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고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해당되는가 이것을 찾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것을 잘 봐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그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너희 백성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해주고 아주 놀라운 그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5절부터 자그마치 58절까지 긴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내 말을 순종 안 하면은 이러이러한 죄악이 내린다는 것이 쭉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컨디셔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죽게끔 이렇게 내버려뒀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역을 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온 이것을 알면은 그 창세기 신명기 28장 후반부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을 때 벌 받는 것이 정확하게 그 홀로코스트에 있는 그 내용과 아주 딱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그들이 나는 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섭게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달라요.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그 covenant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영어로 하면 I will 하는 이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and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And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blessing. An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the one who curse you, I will curse him.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예, 여기 지금 shall하고 will하고가 지금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의지로 너를 조건 없이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그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unconditional 약속.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세요. 내 말을 순종할 때 내가 보호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닥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 unconditional 그 covenant를 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엄청난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더 힘든 일만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105편 8절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후손.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롯은 사실 엄격하게 따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아브라함의 작은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롯에 대한 축복은 그 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그 조카 롯을 자기 친아들처럼 데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래서 멀리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그래서 이민을 와서 그 정말 참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끼고 하면서 그래서 롯을 키워줬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롯의 당대까지만 미쳤습니다. 롯의 자기 그 생애까지만 하나님의 블레싱이 거기까지 닿았어요.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맞은 것은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창세기 12장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곳을 여호와라고 거기서부터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my lord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비가 안 오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그 롯과 그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을 그 애굽의 왕에게 뺏길 뻔하다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시스터라고 이렇게 속여서 그래서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그래서 다시 데리고 나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작은 출애굽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대로 그에게 대한 축복은 아직은 아들이 아니라 가축들이 점점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던 롯도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롯도 가축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로 이게 분쟁이 나타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 걱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롯에게 먼저 그 옵션을 줍니다. 내가 여기 보고 네가 땅을 여기서 정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당시에 경계가 없으니까 내가 여길 정하면은 내가 딴 데로 가고 내가 딴 데로 가면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롯이 그때 눈을 들어서 봤을 때 가장 물이 많고 그다음에 그 초장이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해피 엔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사돔과 고모라로 갔던 그곳에서 그 자기네 있던 그 왕들들이 군소 왕국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소돔 왕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그 소돔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롯도 같이 붙잡혀 갔어요. 롯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일꾼들을 318명이라고 아주 숫자까지 이렇게 정해서 그들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워서 다 이제 그 이런 거를 다 찾아오고 그다음에 롯도 구해오고 그 가족들도 구해오고 오는 도중에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 전혀 히스토리가 없는 그러한 그 왕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 얻어오던 것에 10%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온 것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성찬의 그 뜻이 굉장히 깊어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그 covenant relationship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이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에 그 가운데 보면은 여기 4가지로 제가 거기에 그 요점을 써놨습니다. 그 포커스에 제일 첫 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비전과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이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그 창세기 17장 그 바로 앞에 15장에 보면은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거의 아브라함이 잊어버릴 때 됐는데 그때 다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으로 만드는 그 재확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로 10년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 꿈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생활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포기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아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그 바로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고선 또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은 내 부인 사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 하갈의 후손이 아마 내 아들이 되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보세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17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7장 21절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 근데 그때는 벌써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89세. 예? 그러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있는데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다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대. 그래서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때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해주겠다. 하고 나서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벌써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 보냈어요. 다 잊어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은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때는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도 완전하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제 리피트를 하십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내 자신하고 한번 이렇게 엮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를 믿고 불교를 반쯤 믿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보잉 회사의 스페이스 디비전에서 나사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거기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라 하는 그런 권고를 들었을 때 우리 집사람은 제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알기를 원한다 하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내가 파트타임으로 다니겠다. 근데 그 신학교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저 프라이빗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이제 그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학비를 회사에서 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타임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은 3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저는 7년 반을 걸려서 졸업을 했어요. 밤에 학교에 가고 여기 그 바이올라 탈벗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주말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늦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더 알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해서 그래서 배운 거지, 그래서 한 거지. 내가 꼭 목사를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먼저 다니던 그 만나 선교교회 그 유영수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제가 장로였었는데 장로님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질질질 끌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딱 일주일을 내가 한 번 안 오고 일주일을 내가 기도하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고 혹시나 했었는데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요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두 손 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 그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꺾어가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콜링이고 그 비전의 시작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름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바꾸라.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 unconditional 그 커버넌트의 시작이 이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만국의 아비가 되도록 그렇게 내가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명까지 하세요. 장명 먼저 아시죠? 네. 아이 낳으면 그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아버지에서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의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줬으면은 어려서부터 나를 부르죠. 부를 때 내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돼. 그렇죠? 전에는 존귀한 아비라 하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었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만국의 아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내 속에 이게 마음속에 그게 그 색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말에 하는 대로 그것이 주님이 듣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이름을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뜻이 무언가를 알면서 이름을 부르면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름들을 아주 재밌게 사람들이 지어요. 하늘이, 또 뭐 파란이,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예술적으로 사람들이 요즘은 이름들을 집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간난 그렇죠? 그런 시골에 가면 그런 이름들 많아요. 요즘 한국에 어떤 사람은 김구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야 구라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구라만 부를 것 같거든요. 이게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그 이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로 사레에서 사라가 됩니다. 사레는 그 여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자 주인. 그런데 사라가 되는 것은 이제 만국의 열국의 어미가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예수님도 이름을 바꾸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라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베드로라. 피터.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을 바꿀 때 이름을 잘 골라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그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하나님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 이름이 바꿔진 것이 우리 교회도 생겼어요. 교회. 전에 2014년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이군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거의 한 2년 정도를 사용했던 그 AMI라고 하는 AMI 그 선교교회에서 이름을 신부교회로 바꿨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냥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AMI에서 그 다음에 브라이드 처치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를 같이 또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옛날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높아진, 더 엘리베이트 된 그러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언약, 새로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My Covenant를 Everlasting Covenant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 이것은 한 번 계약을 사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작년 초에 2016년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역자가 된다고 했어요. 파트너십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입니다. 콜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파트너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싸움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재정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언약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라고 이렇게 할례를 내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마음속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심령의 변화, 바뀌어지는 어떻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해야만 주님과 진짜 그 언약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직도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17장에 하시고 난 다음에 18장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18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방문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나서 잘 대접을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그들이 죄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심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죄악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죄악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무 관영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 아들과 같은 그 롯이 그곳에 사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그 롯을 하나님 거길 세이브 해주세요. 거길 심판하지 말고 멸망하지 마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 30명, 그 다음에 20명, 아니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들 같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기도를 내 자손, 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멸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롯을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대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롯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당대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후에는 그 롯의 후에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그 선조들이 거기서 그 자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유지해가면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때로는 채찍질해가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큰 축복을 해주시기 원했는데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그 unconditional covenant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많은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롯의 경우에는 그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씨앗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2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4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나중에 이루세요. 자, 이 언약,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맺어진 그 언약인데 저희들에게도 이것이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조그만 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 저에게 다 늦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하셨을까?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60이 넘어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Why? 남들은 그때 리타이어 할 때인데 나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왜 막차를 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게 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도 없는 그 여기에 와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그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꿈도 안 나타나 주시고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네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것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어요. 아멘. 자, 여기는 그 약속의 컨디셔널입니다. 컨디셔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Because you have kept the words of a perseverance,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s of a testing or tribulations.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 11년 전 이 얘기인데 제가 페루에 거기 선교 가시고 여러 그 현지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 끝나고 오는데 마지막 날 그 공항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그 현지 교회 목사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확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 눈에 한 10초, 5초, 10초 정도 사이에 그 많은 군인들, 옛날 군인들이 쫙 일렬로 서 있어요. 제일 앞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근데 저 꼭대기는 산 꼭대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군인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저 뒤에는 앞에는 옛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창과 활을 들고 그러고 있고 저 뒤에는 말을 타고서 그리고 무장을 하고 쫙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해.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싹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얼핏 저게 들어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You are the army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으로 이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보호하리라. 쉴드하라. 프로텍트 한다는 말씀.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이 주리라. 그리고 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다 짝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아미의 선교교회에서 신부교회 글로벌 브라이트 미니스트로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책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여러 대륙을 같이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재작년.
여기 붙였던 것이. 울 아내가 세일을 오라내가 세일을. 그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2년 내지 3년을 우리가 여기 걸어놓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놀랍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부르심의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아들을 낳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그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엄청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계속 얻어맞고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저는 기도 제일 못하고 기도 제일 싫어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책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교회는 작지만은 교회를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듣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교회 말씀을 듣겠다라고 앉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요. 그 떠나는 이유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이 좋아서 왔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려요. 그 비전이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기 주보 앞에 여기에 브라이드 처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이 비전이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콜링을 향해서 가는 이것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왔다 오래 있지 못하고 사탄이 공격해서 시험 들고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떠납니다. 자꾸 옛날에 있던 데 자꾸 비교해서 여기는 무엇도 없고 피크닉도 안 가고 사랑도 없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가면서 그러고 그냥 떠나요. That's fine. 괜찮아요.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그냥 그러고 내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엄청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제가 워닝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복잡복잡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더 커지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그 콜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찾아오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고 그 다음에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리고 외로운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 다음에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비전과 믿음의 테스트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앗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무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뭐가 안 좋아서 또 그 기근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외부에 무슨 침략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또 그쪽으로 가죠. 거기서 자기 부인을 또 사라가 아직도 그때는 아기를 안 낳았을 때요. 그런데 99세인데 아니 89세인데 그런데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서 그래서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여자
그러니까 손을 대면 내가 죽인다. 온 가족들 다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내 그 사라를 왜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사실 내 이복 여자 동생인데, 근데 사실은 내 아내인데, 근데 또 그렇게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과 온 가족들이 아이를 하나도 못 되게 다 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드디어 그 온 가족들, 그 족속들이 다 이제 그 하나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21장에서 이제 사라가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거쳐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마치 그 빌라델피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끝까지 내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냥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The words of perseverance. 고통과 고난과 싸움과 눈물과 이것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내가 미련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 이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너무나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돼. 나도 알아. 나도 믿어.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갈 수가 있고 천국을 갈 수가 있고 그래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목숨을 내가 걸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보면서 속아서 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내가 어린애 같은 믿음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믿음, 중학교 믿음, 고등학교 믿음, 대학교 믿음으로 차차차차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초신자가 돼서 그냥 툭 치면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원하시는 그 신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읽었죠? 그 신부의 그 비전, 이것은 그가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 그 성숙하게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디어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8일 만에 이제 이삭을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놀랍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를 할 때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써서 거기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이 이야기를 듣기 훨씬 전인데, 근데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그것으로 테스트를 받게 했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그 참 믿음의 테스트를 받으면 점점 더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약속과 비전이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과정이 바로 그 고난의 인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믿는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읽다가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하고 엄청난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흉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가 오래전인데 혹시 내가 그때 약하고 몸이 약해서 현기증 때문에 그래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해요. 이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에 견고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은 fully persuaded by the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내가 굴복을 당한 거죠. 우리가 병 들린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해서 낫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물론 누구의 기도를 받기도 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가요? 거기 있는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벽에 옆에도 써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써놓고 그 다음에 부엌에도 써놓고 눈에 보는데 이것을 다 써놓고서 이것을 계속해서 읽고 선포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선포할 때 그것이 나에게 그게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게 나타날 때 이것이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견고하여졌다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콜링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우리에게서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포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렇게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요? 그것이 하나씩이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내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루는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향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날 여기 계시죠? 여기 보죠? 보라 신랑이 온다. 그 좋은 날 언젠가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2017년에 저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이것을 쭉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세요. 그러나 세상은 더 반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10개국을 이렇게 조사해서 보낸 메시지를 받았는데 넘버원 컨트리가 노스코리아입니다. 넘버원 컨트리 노스코리아. 그 다음에 소말리아,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에리트리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약 2억의 215 밀리언 크리스천들이 지금 서퍼링,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해질 것입니다. 과거 25년 동안 전체를 통계를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그 핍박을 많이 한 나라가 바로 노스코리아입니다. 북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다음에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멘.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비전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더 낮아지고 더 성숙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들이 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은 그리고 비밀을 깨달은 그리고 신랑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